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러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거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또 사랑이 은총이 늘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좋습니다로 우리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냥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아멘.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어땠습니까? 좋습니다. 오늘 6호 우리 이장님 양윤걸 이장님 오셨는데 이장님 보니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아멘. 이장님 사랑합니다. 예. 우리 6호 마을에서 우리 어른들 오셨는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오랜만에 또 우리 양말순 집사님 오셨는데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앞뒤로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더 잘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우리 주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다, 그죠? 말이 씨가 된다고 우리가 좋습니다 하고 인사하면은 그 말 그대로 우리 인생이 좋은 인생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감탄하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좋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소설 대지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소설을 쓴 펄벙 여사가, 이분이 선교사인데, 중국 선교사인데 한국에 경주를 방문했을 때에 이분이 길에서 이상한 농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농부는 달구지를 끄는 소를 몰고 가고 있었는데 달구지 위에 짐을 놓지 않고 자기 지게에 짐을 지고 함께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이 펄벙 여사가 봅니다. 호기심이 생긴 이 펄벙 여사가 농부에게 묻기를 왜 지게에 짐을 달구지에 싣고 가지 않고 지게에 지고 가십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이 농부가 하는 말이, 너털 웃음을 지으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허허 하면서 차마 나는 그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소가 나를 위하여서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집에 갈 때까지 일을 시킬 수는 없지요. 내 짐은 내가 지고 가야지요. 그렇게 여러 번 말하더랍니다. 이 말을 들은 펄벙 여사가 크게 감동하여서 한국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고 배려심이 깊은지 경주에서 만난 이 한 농부를 통하여서 알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 농부의 그 배려심이 펄벙 여사에게 모든 한국인에 대하여 좋은 인상을 남긴 것처럼,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언제나 좋은 인상 남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좋은 인상을 세상 가운데에 남길 수가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대로 잘 섬기고 또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에 세상에 좋은 인상을 남기며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교회 가운데에 가브리엘 천사와 같은 분들이 쌀과 이 계란을 헌물해 주셔서 교회에서 이웃사랑을 여러분 실천을 했는데 얼마나 여러분 행복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큐. 예. 나의 평생에 우리 아까 불렀던 노래다, 그죠? 반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사랑하는 자우리 양말을 쓰는 기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삶이 한결한 삶이 되게 해 주시고 행복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긍휼히 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그날까지 그 기력이 세하지 아니하고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우리 서로 격려합니다. 가사의 여러분 내용처럼 나의 평생에 가장 귀한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 여러분 이웃을 섬기는 일이 우리 평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많은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뭐가 되라고요?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라고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세상에서 우리의 이 말과 이 행동이 그러니까 곧 전도의 도구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이 주시는 여러분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잘 실천하면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자 진리가 무엇인지 세상에 알리며 또 행복을 누리고 나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펼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독일의 자을란트 대학에서 1984년부터 30년간 10만 명의 기혼자를 대상으로 결혼 생활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 행복도를 조사를 하면서 자, 사람이 행복하지 않고 불행한 인생을 행복한 인생을 여러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했더니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기쁨과 감사를 자주 표현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하면서 행복은 이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을 때에도 감사를 생각하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해요. 감사라는 거죠. 두 번째는 기분이 좋지 않지만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의 말을 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이 꼬여도 긍정의 마음을 갖는 그 사람이 많은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세 번째는 이기려는 사람이 아니라 이해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행복은 성과가 아니라 선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말이 여러 번 씨가 된다고 나는 불행하다 하며 늘 신세 한탄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불행하게 여러 번 살아가는 것이고 윤향기 목사가 여러분 부른 노래가 있죠.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라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정말 정말 행복한 사람이 여러분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 창세기 6장을 여러분 볼 것인데 창세기 6장은 노아 시대에 이 사람들의 제약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려고 당대의 의인 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여러분 놓여 있었느냐? 자, 이 노아의 이야기는 창세기 6장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사람을 여러분 바라볼 때에 어떤 모습이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 마음대로 사는 여러분 모습이었어요. 내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고 나만 좋으면 되고 내 마음에 들면 되고 나만 유익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 살았다니까요. 자,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봤을 때에 자, 기뻐하셨을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싫어하셨을까요? 이와 같은 모습은 두말하면 여러분 잔소리겠죠. 당연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여러분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뭐가 있었다고요? 자, 근심이 있었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땅에 가득한 것과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이 땅에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탄식하셨다라는 여러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당시 사람들을 보면은 자, 인간이 영적인 여러분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갈급함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전혀 없이 이 사람들이 말이죠 오직 육체적인 만족만을 위하여서 사람들이 여러분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은 그들을 이렇게 여러분 표현합니다. 이는 그들이 뭐가 됨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육신이 됨이라.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의 뜻은 그들은 고기 덩어리와 같은 여러분 영혼이 죽어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여러분 이야기예요.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여러분 됐다는 거라. 우리가 여러분 자녀 키울 때 다들 아시지만은 자녀들이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면은 부모의 마음이 갈기갈기 여러분 찢어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녀 잘되고 복받기를 원한 것처럼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정반대로 이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여러분 아팠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은 그들을 보시고 한탄하셨으며 또 이어지는 13절을 보면은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만다고 하죠. 멸하리라 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면서 17절에 가서는 진짜로 이제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만다고요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물로 세상을 하나님이 뭐합니까? 심판해 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노아 홍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노아는 여러분 어떻게 되었느냐? 창세기 6장 8절을 보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세상을 여러분 보면은 그래도 되는가 보다 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러면은 안 되는 거야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죄의 오염이 되어가지고 서로가 어떻게 여기고 살았느냐? 그래도 되는가 보다 라고 여기고 그렇게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당대 의인인 이 노아는 그러면은 안 되는 거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철저하게 죄악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노아가 여러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여러분 여겨집니다. 이처럼 노아의 마음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서 날마다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였다? 노아였어요. 그러면은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어떠냐? 어떤 모습을 여러분하고 살아가느냐 하면은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은
그들이 마음에 누구를 두기를 싫어한다고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부패한 마음으로 악한 일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내버려 두셨다. 예.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여러분 형벌이 뭐냐 하면은 그죠? 간신 끄는 거예요. 예. 간신 끄는 거예요. 좋든 싫든 간에 관심을 여러분 보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냥 세상만 생깐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를 여러분 입는지 모릅니다. 예. 요즘 우리나라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 좋든 싫든 간에 애국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 표현을 확실하게. 예. 확실하게.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도 무엇을 위하여? 애국을 위하여서.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도 무엇을 위하여서 물어보면은 애국을 위하여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는 이래 많은지 몰랐어. 네. 자기 표현을 확실하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 건강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죄악을 일삼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온갖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고 교만하여서 악을 행하면은 자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많이 여러분 알면서도 자기들만 여러분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악을 행하는 자들을 보고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두둔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이처럼 오늘날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영적으로 얼마나 여러분 무지한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일을 하면서 자신은 잘하는 줄 알고 그렇게 멸망의 길을 떠벅떠벅 여러분 걸어간다니까요. 아멘. 자 그러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면은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자 무엇을 버리고? 애사람을 버리고 애사람을 버리고 그러니까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행하였던 모든 애사람을 버리라라는 이야기라. 쓰레기통에 집어넣으라는 이야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덧입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 마음에 버려야 할 제약된 것이 있으면은 과감하게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주님의 뜻보다는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자,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은 깨끗하게 여러분 벗어버리시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다음 여러분 두 번째로 자, 우리 인간의 죄악상을 보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 심판하셨느냐? 자, 14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자,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칸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말아가지고 칠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노아가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방주를 여러 번 만듭니다. 당시 사람들은 노아가 왜 방주를 만드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 돌아온 거 아닌가? 저 산만대에서 배를 만들려면은 저기 바닷가가 만들어야 되는데 와, 저 산만대에 가가지고
배를 만드냐면 손가락질하고 모욕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비난하고 노아를 향하여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노아는 오직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 모두 새벽뿐만 아니라 언제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때를 따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여러분 열리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세상의 유혹과 제약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믿음의 방주를 우리가 날마다 주의 성전에 나와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과 교회와 이 지역사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여러 번 기도하면서 우리 가족과 교회와 지역사회를 복되게 하는 그런 여러분 믿음의 방주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6호 사람들 이장님하고 왔는데 우리 8호 교회가 6호를 축복하면서 날마다 여러분 기도합니다. 아멘. 올 이 한 해 6호 땅에 좋은 일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우리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자, 우리가 부르짖는 그 기도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고페르 나무가 여러분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눈물 흘리며 눈물 흘리는 여러분의 그 기도가 역청이 되어서 심판의 홍수를 막아주는 방주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자, 이렇게 방주가 다 완성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하기를 이제 먹을 양식을 싣고 모든 짐승을 그 종류대로 방주에 들어가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노아의 모든 이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고 모든 준비가 여러 번 끝났을 때에 노아의 나이가 몇 살이냐? 이때 600세라. 적지 않는 여러분 나이죠. 이때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 심판이 시작이 돼. 하나님께서 무섭게 홍수를 땅에 여러 번 내립니다. 40일 동안 주야로 쉬지 않고 비를 여러 번 내려요. 어느 정도로 땅에 물이 많았느냐 하면은 창세기 7장 9절에 여러 번 보면은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잠겼다라고. 잠겼다. 천하의 모든 산이 다 잠겼으니까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살아남을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 죽었지. 이처럼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한 결과 어떻게 됐느냐? 이어지는 창세기 7장 21절 22절에 보면은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고 오직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과 다 동물들만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남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교회를 두고 현대판 여러분 방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교회 안에 여러분 들어온 사람은 영원히 여러분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은 수시 만난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심판의 양명성이 여러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지만은 자,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 맞죠? 또 다른 여러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요 보호하심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때로는 자, 우리도 말이죠.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에 어려움이 닥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가 생각될 때가 여러분 있어요. 내 일이 여러분 잘 안 되고 일이 여러분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일 때에 그런 느낌 여러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수도 없이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지금까지 멀어졌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회복시킬 이때가
최고의 기회요 찬스임을 알고 올바른 믿음의 길로 돌아서야 합니다. 그러면은 살아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간다고 하죠? 담대히 여러분 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해. 일이 꼬일 때 있잖아.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간에 일이 꼬일 때, 일이 힘들 때, 마음이 공허하고 힘들 때에 아버지 하고 주의 성전에 놓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다 교통정리해 줍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 키를 한 잔나 더 할 수 있겠어요? 예, 없어요. 예.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자,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다시 은혜의 삶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여러분 세 번째, 자, 세상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말씀에 순종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주시느냐 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자, 중요한 상징들이 여러분 몇 가지가 여러분 있어요. 뭐냐면은 구원이라는 중요한 단어는 구원파가 가져가 버렸어요. 사탄 이단들이 말이죠. 영생이라는 여러분 이 단어는 영생교가 여러분 가져가 버렸어요. 새하늘과 새 땅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신천지가 가져가 버렸어요. 신천지의 여러분 상징물이 됐단 말이에요. 또 무지개는 동성애자들의 상징물이 여러분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놀라운 것이 뭐냐. 이 구원과 영생과 새하늘과 새 땅은 모두가 다 누구와 관계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여러분 관계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 있는 것들인데 이 나쁜 거시기들이 다 가져가 버렸어. 우리가 꼭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 특별히 오늘 성경에 노아 이야기 했잖아요. 자, 이 하나님이 다시는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 보여준 징표가 있어. 그게 뭐냐? 무지개란 말이에요. 무지개.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새 언약의 여러분 상징물이 뭐냐? 무지개라는 거라. 그래서 창세기 9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세운 그 언약을 보면은 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서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뭐라고 하죠? 언약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면은 하나님이 홍수 이후에 무지개로 노아에게 언약을 보여주셨느냐 하면은 자, 아마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자, 구름이 땅을 덮고 비가 올 때마다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두려웠겠죠. 그 전에 이 노아 홍수로 인하여 사람들이 다 죽어붙는데 또다시 홍수가 나는 건 아닌가? 또다시 멸망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사람들에게 여러 번 있었다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한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다시는 홍수로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오늘날 여러분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주신 언약이 여러분 뭐냐? 우리 인간 세상에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겠다는 은혜의 언약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은혜의 언약은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이 방주 안에 들어온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여러분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언약이 뭐냐? 누가복음 22장 20절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여러분 하면서 주신 언약이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잔은 뭘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피로 세우신 언약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야. 주께서 피 흘리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는 해서 두 가지가 여러분 있어야 돼요. 뭐냐면은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피 흘려 주신 언약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내가 천국 백성 여러분 될 수 있어.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구원받은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 나는 이제부터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평생의 동력자가 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믿음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라. 이 두 가지를 항상 갖추고 살아가는 것이 뭐다? 신앙생활이에요. 믿음생활이에요. 이런 믿음의 결단으로 언제나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나누시고 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